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추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다른 헛된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낭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짓다가 외부로부터의 방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방해를 받은 다음에 십수년이 지나도록 성전을 다시 건축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성전을 질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함으로 예배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예배 공동체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마중물로 해서, 또한 그들을 시작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큰 부흥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고 또한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큰 역사와 큰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7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금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고 계속 금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이 금식이라는 것이 뜻이 없어지는 것이고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으며 또한 신앙의 도피처가 돼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8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때 또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스가랴 8장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을 지었을 때 너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에 임재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또한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 그대로 기뻐하며 또한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 온전한 예배의 공동체로 주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즉 모든 민족들, 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까지 이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스룹바벨 또한 이 스가랴 시대 때 지어졌던 성전, 그 성전이 그 역할을 한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를 성전으로 칭하시죠. 즉 이 스가랴 시대 때 다시 재건되는 성전 역시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예표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주 앞에 들어오고 또한 모든 만민이 주님께로 나오고 또한 모든 만민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구원의 선포가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스가랴 8장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실패에 대한 경험 때문에, 또한 그 주변에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적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결국 자포자기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즉 선을 행하다 잘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성전을 짓는 것 또한 예배 공동체를 짓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눈물을 뿌리면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걷게 될 것이고 또한 선을 행하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말씀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약속 가운데 행하며 나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며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여 그 뜻대로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부어주시사 날마다 우리가 풍성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